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잠깐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잃은 양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서 찾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부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부릴 때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지방 양들을 칠 때 양떼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골짜기를 따라서 고원지대 방목장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리와 그리고 이 늑대들이 양을 해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고원 산악지대까지 이르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안전하게 쉬고 양식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춰지는 그런 양지를 찾아서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데 이곳을 메사라고 부릅니다. 메사. 그래서 메사에 당도하면 목자들은 주변에 독풀들도 제거하고 무릉등이나 샘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양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해서 울타리도 세우고 뚝을 만들어서 자기 양들을 안심시키고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양을 치는 그 모습들을 연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7번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친히 선포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문.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 구원 천국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른 문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들이 있고 다 그냥 진리는 통한다.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좀 배타적으로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양의 무이야 그러고 오늘 10장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낮 12시에 해가 캄캄하게 빛을 잃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례대로 하면 시신을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처형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로마 군사가 창을 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나머지 두 강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서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아마 늑골을 꺾어가지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는데 창으로 확인을 하는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예요. 혈정과 혈정이 분리되면서 이미 죽었다는 의학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 뼈를 보호하신 시편 34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한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기브업입니다. 기브업. 의지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어쩌다가 우연히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목숨을 다시 얻을 부활할 권세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우리 양떼들을 택한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목자들은 삭구는 달아나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거짓 삭구 목자가 달아나느냐? 그것은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심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라는 겁니다. 때리라는 게 아니고 쳐서 돌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또 근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꼴을 먹이고 상처를 아픔을 싸매주고, 그리고 그 양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혹시라도 이리가 늑대가 와서 거짓 사꾼이 와서 해칠까봐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한 후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거 기억하라 그랬고, 그러면서 그 밀레도 해변에서 작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당부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다. 여러분, 1세기의 그 초대 교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문제와 아픔과 그 변질되기 시작한 복음이 지금 또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현상의 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양떼들이 모인 이 울타리,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기에 거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떼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구수동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떤 분은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고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생명강가에서 달마다 열리는 과실을 먹고, 그리고 우리 눈에서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 목자된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을 이제 늘 예전에 아주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하늘의 곡조 울리니. 이 찬송 혹시 아시죠? 아까 오전에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실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잠재적인 실력이 상당하신데, 하늘의 곡조 울리니 아시죠?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 찬송 저도 이 청년 때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늘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1862년에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그 한 병사가 그때 초소 근무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남군의 한 병사를 총으로 조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 하는 순간에 그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노래 하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남군 병사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감미롭게 달빛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찬송의 은혜를 받은 북군병사가 말이죠. 저 노래가 끝나면 내가 방아쇠를 당기리라 그랬어요. 노래가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찬송은 참 어릴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종종 부르셨던 찬송이에요. 방아쇠를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어요. 총을 겨누었던 북군병사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북군 병사가 이 델라웨어로 가는 그 전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가판 위에서 승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을 부르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찬송의 소리가 그 노래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습니다. 아, 그때 남북전쟁 당시 그 메릴랜드에서 그 난군 병사 그때 누굴 그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북군 병사가 잠시 후에 묻습니다. 오늘 밤에도 같은 찬양을 부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아이라 생키가 누구냐 하면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 찬송을 작곡하고 불렀던 복음송 그 당시에 유명한 복음송 가수였어요. 그가 누구와 함께 활동했냐면 200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따라온 D.L.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분이에요. D.L. 무디는 말씀을 전하고 아이라 생키는 정말 은혜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감화감독을 잊혀던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아이라 생키. 그가 부르던 찬송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온전히 다 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내어놓으셨습니다.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찬송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매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감옥을 가봤는데 말이에요. 그냥 평지예요. 그 광장 같은 곳에 조그만 감옥이 있던데 바로 거기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그 빌립보 성의 그 간수장이 말이죠.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칼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으리까 하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믿고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장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의 집에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간수장의 가정이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포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님 제가 오후에 다른 말씀 하다가 또 딴 가면 또 오전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오후에는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도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입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후영이나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복음의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